오늘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탕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유산을 미리 당겨받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고 손에 반지를 껴주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불효자가 집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와 복을 누린다. 이런 이야기로 기억되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자 할 때 과연 이 둘째 아들에게만 이 이야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시작,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 그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러나 첫째 아들의 이야기도 뒷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는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두 아들 모두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아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어떤 서로 다른 죄악된 자화상을 두 아들들이 각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들려주시려고 했는가 그 대상자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비유들을 쭉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을 향해 이 예수는 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청중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것이죠. 한쪽은 명백히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죄인들,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율법을 지키고 철저히 지키고 또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부류에게 모두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들려주십니다. 충격적이게도 아버지를 대놓고 떠났던 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 안에서 성실히 땀을 흘리고 헌신했던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다시 말하면 집 안에 있는 탕자였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모습이 담겨 있습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혹은 양쪽 다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고 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기에 이 말씀을 과연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또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이 두 가지 탕자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낭비하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저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집을 떠난 둘째 아들부터 살펴보겠는데요. 12절 1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작은 아들이 시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자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예, 첫 번째 살펴볼 인물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대놓고 집을 떠난 전형적인 탕자이죠. 오늘 말씀의 둘째 아들은 살아 계신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찾아가서 내가 받을 상속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이 상속 세금이 워낙 세다 보니까 요즘은 뭐 증여를 한다 뭐 이런 뉴스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모습, 우리 생각에는 좀 철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현장 고대 근동 시대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예와 이 수치를 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이 팔레스타인 농경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 지금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러한 행동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폐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마을 사람들이 그냥 손가락질하고 저 집안 욕하고 그랬겠죠. 당시 이 상속이라 함은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안 그러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멀쩡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신 그 아버지 앞에서 유산을 떼어달라고 하는 이 모습은 마치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시는 거예요? 좀 빨리 죽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빨리 죽으셔야 죽은 이후에 내가 가질 그 돈, 나 지금 빨리 필요하거든요. 빨리 좀 돌아가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저주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지금 이 둘째 아들,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부모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의 눈에 아버지는 그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또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이 돈 지갑 정도로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사랑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이런 필연적인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이놈 자식 하면서 뺨따구를 때리고 집안에서 내쫓기를커녕 이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미리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여기에는 큰 아들의 목도 주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 살림을 나눠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살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비오스라는 이 단어를 쓰셨는데요. 이 비오스에는 생명이라는 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돈, 재산만을 얘기하려고 했다면 다른 단어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살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의도가 있으셨던 거겠죠.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당시 재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그 땅에 아마 3분의 1 정도를 떼어서 주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토지입니다. 이 땅을 떼어 주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땅을 그냥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이제 해외로 다른 나라로 떠났던 것이죠. 이번 당시의 땅의 개념은 오늘날과는 좀 다릅니다. 당시 땅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그 가정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그 땅을 물려가면서 그 가족과 가문을 먹여 살릴 기본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대한 개념이 내가 땅을 가졌어, 내가 땅을 취했어, 이렇게 내가 땅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내가 그 땅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그 땅에 속해 있다. 그만큼 땅이 가진 의미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땅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 그것은 마치 자신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과도 같은 모양이었던 것이죠. 결국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내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겠어요. 그 집안은 완전히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실제 그 살림, 그러니까 그 생명을 그 아들에게 떼어줍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기에 아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줍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사랑을 거절당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 온 집안과 온 가문 안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의 눈총과 손가락질과 비난을 짊어져야 함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그 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여 재산을 내어줍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내가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이제는 가족들과 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모든 땅을 돈으로 바꾸어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간 둘째 아들, 그 먼 나라로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먼 나라라는 것은 지리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따뜻한 잔소리조차도 들리지 않는 그런 독립된 공간, 영적으로 독립된 공간에 가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에 제약을 주는 아버지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이것이 참된 자유야, 이것이 참된 만족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제멋대로 떠났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선택했던 이 자기 방종의 자유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있을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은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돈이 이내 떨어지고 빈털터리가 되어지고 마침 그때 그 나라가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빈궁한 상태가 되어지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 처한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 현실인지, 얼마나 잔인한 세상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좋다고 내 옆에 붙어 다니던 그 사람들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이방인 주인의 품꾼이 되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나에게 일을 시켜주십시오.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방인이 유대인인 이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을 시킵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이 뭐예요? 돼지이죠. 근데 돼지 치는 일을 맡깁니다. 야, 너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 돼지 치는 일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한번 마음껏 먹어서 배를 채워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옆에서 좋다고 웃어주던 세상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사라졌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밥톨 하나 가지고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자기 신세가 이 돼지보다도 못한 처지가 되니까 이 둘째 아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 많은 품꾼들도 먹을 것이 넉넉한데 나는 여기서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나는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계획을 세우고 혼잣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18절, 19절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내가 일어나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 말에는 세 가지, 이 계획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또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길을 돌려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사랑, 세상이 주는 사랑은 철저하게 조건부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은 나를 역시 버리고 맙니다. 가차없이 버려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스스로 주인 되어 누리려고 했던 그 자유는 사실 영적인 돼지우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끝없는 굶주림, 비참한 죽음일 뿐. 이 사실을 이 둘째 아들은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죠. 결국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자기 방종의 죄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15장 28절 이하에 보면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청중이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집안에 있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비참한 지경에서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품어주시고 좋은 것을 입히시고 또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마침 그때에 첫째 아들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성실하게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땀을 흘려 기업을 가꾸고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아버지를 모셨던 모범생이자 이 성실한 아들. 근데 집 가까이 오니까 막 집안에서 음악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춤추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어쩐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탕진에 거짓골이 되었던 그 동생분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동생분을 위해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불길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기도 하지만 나의 집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잔치가 일어나고 음악이 나오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넘치고 웃고 있는 그 잔치 자리에 이 첫째 아들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그를 달래지요.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 이 기쁜 소식에 같이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분노에 가득 차 아버지가 준비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를 단호하게 거절했던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아들을 달래러 아버지가 나왔죠. 근데 그 아버지를 향해 대드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던 어떤 무서운 죄악의 본질들이 막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도덕과 공로라는 이름의 무기를 마구 휘두르는데요. 28절 이하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제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성경 원어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칭이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버지를 향해 여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봐요! 이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평생 성실하게 아버지 옆에서 성실하게 예의 바르게 아버지를 섬긴 것 같았지만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동안 억눌러져 있던 이 내면의 반역성과 이 불만이 그냥 여과 없이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또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당신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라고 고함치지요. 여기서 섬겼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헬라 원문의 둘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종이나 노예가 고된 노동을 제공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 그 섬김은 아버지를 향해 효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보좌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산 상속분의 이 지분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 억지로 그 의무를 감당했던, 마치 계약 관계의 종과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대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다면서 분노하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누리는 그 삶 자체가 기쁨이고 축복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버지는 나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아 마치 아버지를 인색한 고용주로 여기며 원망하죠. 그러면서 동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히려 종들은 동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큰 아들은 자신의 동생에게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당신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 한심한 당신의 아들이라고요.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이 첫째 아들이 가진 성실함, 도덕성, 그리고 종교적 열심이라는 이 공로를 스스로 내세워서 스스로 의인의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진 죄인을 향해 차가운 정죄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완벽한 도덕주의자입니다. 모범생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아버지의 마음과는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집 안에 있는 또 다른 탕자였던 거예요. 도덕과 공로로 아버지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도 역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진 유산만 바랬던 이기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자기 의의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이 둘 다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같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뒤틀리고 깨어진 이 과정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집을 떠났다가 방탕하며 집의 명예를 더럽혔지만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의 윤리적 결단이 이 가정을 다시 하나 되게 했을까요? 아니면 도덕과 성실함으로 살아왔지만 분노를 내뿜었던 그 첫째 아들의 철저한 인과관계가 이 가정을 회복시켰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가정을 회복하게 하는 진짜 주인공이며 잃어버린 두 아들에게 임한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무모할 정도로 내어놓고 아낌없이 사랑을 낭비하기까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둘째 아들에게 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예, 둘째 아들에게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또 31절로 32절 말씀 보세요. 첫째 아들에게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이 둘째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서 집으로 걸어오는데 아마 머릿속으로는 수만 번 반성문을 쓰면서 왔을 거예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을 각오하면서 터벅터벅 걸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매일매일 그 길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알아채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아버지 행동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내팽겨 쳐버리고 그 아들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어쩌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명예, 체면 이런 것들 다 내팽개치고 이 노신사의 품이 따위는 다 집어 던지고 그냥 다리에 맨살이 다 보일 정도로 그냥 옷을 다 끊겨지고 전력 질주해서 그 아들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늙은 아버지가 채신머리 없이 달려가는 이 모습,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들이 왔구나.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이 왔구나. 기쁨으로 달려간 줄 아십니까? 즐거움으로 달려간 줄 아십니까? 반감으로 달려간 줄 아십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달려간 이유는 다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이 폐륜적인 이 아들이 그 마을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죄하고 폭력, 돌을 집어 던졌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기 전에 먼저 그 아들 향해 달려가서 온 몸으로 안아 그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가셨던 거예요. 그 아들이 당해야 될 수치, 저주를 아버지가 친히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 뒤집어 쓰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수치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의 모습입니다. 한편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다가가십니다. 첫째 아들이 동생을 위한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분노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때 이 집안의 주인, 그리고 이 잔치의 가장 주관자인 이 아버지, 아마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 잔치를 구경하고 즐기고 마시고 먹고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큰 아들이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뿔따구 이만큼 나가가지고 밖에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 역시, 아버지는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놓고 그 집 밖으로 나아가 그 아들의 분노와 상처를 묵묵히 받아내시며 그를 다정하게 타일러 주십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거야. 그런데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아버지는 둘째 아들 향해 질주하셨던 것처럼 집 밖에서 정죄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첫째 아들을 품으시기 위해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탕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을 무모할 정도로 다 써버리듯 낭비하듯 그렇게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끝까지 다 쏟아부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전부 낭비하셨어요. 잃어버린 두 아들, 자격 없는 이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부모 안으시기 위해 수처 희생을 감당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 아버지의 인자한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는 이런 걸 상상할 수 없었기에
저 아버지 대단하다. 아, 저 아버지 진짜 인자하다. 사랑하는 아버지다. 이렇게 여기면서 동시에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아, 그럼 이 집안이 이제 다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까? 아,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화해를 했을까? 아, 이 아버지의 너그러운 사랑이 첫째 아들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뻘쭘하게 그러고 있는 그 아들을 들어오게 했을까? 그 마음이 누그러져서 잔치 자리에 참여했을까? 막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딱 끝내버리십니다. 결과를 들려주지 않으세요. 왜 그랬었던 걸까요? 그 앞에 지금 청중이 누구라고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스스로 생각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반응할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새롭게 정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VIP를 찾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건져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들만이 잃어버린 상태인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런 나 역시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됩니다. 아, 나는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얻었지만,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과연 이 두 아들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자기 인생의 거친 풍파와 또 자기 방종에 처참하게 깨지고 굶주려 쥐엄 열매조차 구하지 못했던 영적인 돼지울에 갇혀있던 이 둘째 아들과 같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직분과 봉사를 성실함으로 감당하지만 또 내면에는 알아주지 않은 아버지를 향한 은혜 없는 분노와 피해의식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차가운 눈빛의 첫째 아들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완벽한 노력, 공로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100%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참된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으로, 그 주님 안으로, 그 은혜의 자리 안으로 들어갈 때에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 밖으로 도망쳤던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잔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성이던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가 그토록 찾고 애타게 기다리시던 잃어버린 아들들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그 잔치 밖에서 분노에 서성거리던 그 아들 향해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를 부르고 계셨죠. 이 따뜻한, 그리고 낭비적인 이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차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기적인 공로, 또 방종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기쁨의 자리, 은혜 잔치,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이 두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조건 없는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